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첫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기독교 역사상 계속 흔들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을 왔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광신도적인 집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서 이거 뭔가 이상한 집단이 아닌가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교회는 예사롭지 않은 교회임에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출발부터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예배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던 교회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8,000명의 남자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 몇 달 만에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해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대책 없이 교회를 하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면 우리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한지 좀 우리가 추가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특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런 일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2000년 전이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내용을 감춰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쿠션을 더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45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회를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이 성경 구절이죠,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흡족해 합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세력을 떨치는 것은 무언가 사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몰인정해져서 가까운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 합니다. 450년 전의 얘기예요. 너무 우리 요즘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교회는 450년 전에도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모습은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들이 묵상하고 그 교회를 꿈꿀 때 여전히 부담이 되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인들만 느끼는 부담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첫 선물이었던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본연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조금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구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발 앞.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다 갑자기 사람 이름이 쑥 등장을 하잖아요. 그 어디에도 헌금을 누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남겨놓지 않아요. 남겨놓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여주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그런 흔적은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살고 있었는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의 이름이 쑥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안 드세요? 저는 처음 성경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왜 이 사람만 이름만 등장을 하지?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라고 그럴까? 영적 리더들에 대한 상처라고 그럴까? 이런 대목이 나오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기 원하냐면 뭐야 이거? 왜 이 사람만 이름만 등장하는 거야?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런가? 그 땅이 비싼 땅이었나? 이런 유치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32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레디컬했는지,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공동체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 공동체를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사람의 이름이 쑥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가져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 이름이 등장할까? 여러분 궁금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가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하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첫 교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 말 빼고서는 그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왜요?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서는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삶과 영성과 신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사도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지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를 보았을 때 그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흠모하는 첫 교회를 만들어가는 키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들은요, 성경 읽독하신 분들은 하고 옐로우 플래그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거든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어요.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깃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봐야죠. 그 사람은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키프로스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옛날에는 옛날 성경을 뭐 구브로라고,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섬이 바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그 키프로스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이방 문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아마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후손이었다가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바나바도 그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든지, 3,000명 중에 한 명이었든지, 아니면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거린이 치유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예수를 믿게 된 5,000명 중에 한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신대 목사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 목사님, 이거 언제 예수 믿게 됐을까? 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그냥 평범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첫 교회를 만들어가는 믿음과 삶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고는 교회를 소개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교회를 꿈꾸잖아요. 이 서울드림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거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새가족 등록을 하실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든 시대에 꿈꾸는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를 만들어가는 영성과 삶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바나바의 믿음과 영성은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의 축적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의 믿음이 보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가치를 향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이 사이프러스에 있던 땅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땅이었는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이었는지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왜 그게 영성이냐? 그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도 가난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빈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인 공동체의 필요를 향해서 자기의 땅을 팔고 마음과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무척 피폐합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하지만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서 우리가 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직업훈련을 해준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뭔가 변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나바는 보이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던질 수 있다면, 소유를 던져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소유보다 더 큰 가치와 목적이 눈에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믿음과 영성은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는 것이라 라고 바나바의 믿음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그 파격적이고 아름다웠던 교회는 소유의 가치보다 성도의 필요, 교회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믿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러시티라고 하는 것은 축적의 결과물이다. 풍족한 열매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관대함은 잉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남아야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대함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천국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목회를 하는 친구 중에 아이가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애를 4명을 낳는데 또 애를 몇 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대가족이 움직여요. 식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미니밴 같은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새 차가 생기게 된 거죠.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누군가에게 자기가 거저받았으니 자기도 거저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신문에 이제 한 줄 홍보 기사를 낸 거예요. 차 몇 년도형 공짜로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문을 보다가 그런 기사를 발견하게 되면 전화 걸겠어요? 누가 장난하는 거,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화 안 하겠죠. 누가 공짜로 어지간하면 공짜로 줄까? 폐차 가격보다 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영어도 겨우 떠듬떠듬하는 이민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진짜 차 공짜로 줍니까? 예, 공짜로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런 순간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차를 누구에게 공짜로 주는 순간이고, 이런 순간을 누구에게 목격시키고 싶겠어요? 줄줄이 샀던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남을 블레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다 찌그러져가는, 무슨 색깔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아주 고물차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차구나, 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턴을 할 때마다 끼익 하면서 돌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문도 노끈으로 막 묶어놨더래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내리는데 어떤 멕시칸 그 이민자가 내리는데 그 뒤를 따라서 애들이 내리는데 그 조그만 차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지 막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족이 축구 대항전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마주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프랙티스한 연습한 대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는 거죠. 그 멕시칸 이미그란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웠대요. 이분들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가난하게 그냥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가 너무너무 낡아서 맨날 고장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차를 공짜로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기도하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을 저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를 공짜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고서 신문을 열었는데 거기 조그만 기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서 무슨 간증을 하고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차 주신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애들은 지금 차를 받는 게 아니고 제 친구 목사한테 차를 받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차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제 친구 말이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았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를 사주고 새끼를 차를 주는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자기 헌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너줄 때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더래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삶을 심어줄 때, 삶을 불어넣어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 멕시칸 패밀리에게 차키를 건네주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2명을 더 입양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번에는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저는 전혀 다른 간증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모 선교단체에서 하는 공동체 훈련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예요. 옛날 전자수첩 PDA 수첩이라고 쓰던 때 생각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흑백 PDA 수첩을 쓰고 다니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어저께 밤에 기도했는데 형제님의 PDA 수첩을 나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다. 재산 목록 이런데 지금 거기 공동체 훈련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더래요. 나한테 얘기하셨다. 왜 순종 안 하냐? 빨리 나한테 줘라. 그래서 그분이 화를 내면서 청년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직 얘기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교회를 보세요? 어디서 감동을 느끼세요? 움켜쥐려고 하는 것, 내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죠.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첫 교회는 움켜쥐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풀어주는 것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넉넉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없지만 자기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의 문제가 풀렸느냐?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커다란 가뭄이 임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냐면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비참해져요. 그러나 지금 바나바가 있던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던 첫 교회의 멤버들을 향해서 그는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풀어놓는 영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첫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바나바의 믿음과 영성과 삶의 모습은 바나바는 교회를 살리는 관용과 용납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납의 영성.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이 지난 다음에 또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한 다음에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왜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쑥 받을 수 있겠어요? 두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읽어주세요.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시작.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네. 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 누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다고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의 간증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사울을 멀리 하고 그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놨었냐면 그의 얘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다 바나바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격려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예. 멀쩡해 보여.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멀쩡해 보이죠? 제가 이분들에 대한 비밀을 누설을 할게요. 다 하자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느 미국 교회를 갔는데 이런 사인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It's okay to not be okay. OK가 아니래도 OK입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죠. 교회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너무 심플한 말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 첫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세요. 교회는 언제 교회가 되느냐? 내가 브로큰 돼 있다, 내가 깨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아름다움을 회복하느냐? 교회가 와서 멀쩡하게 행동하는, 멀쩡한 척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쪼개지고 무너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교회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첫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함을 자라나가는 순간 그 파격적인 아름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멀쩡하지만 멀쩡하지 않아요. 하자가 많아요. 이상하게 행동할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분노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도 이상하니까.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나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삶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있는 먼지만 봐요. 그리고 셜록 홈즈처럼 돋보기를 들이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남을 구속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나요, 베드로가 나요? 둘 다 형편없어요. 예수가 없다면 둘 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조금 먼저 회심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을 보고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It's okay, not to be okay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평신도에게 한 통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고요, 열심히 놀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두려워서 죽기 무서워서 신학교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평신도에게 추천서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추천서 받기가 이제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제일 착해 보이는 장로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흔쾌히 써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문의 편지와 함께 추천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어요. 그 장문의 편지를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을 하면, 김영재님, 저는 김영재님이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저는 추천서를 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택트하게 형제님의 삶을 보면 형제님은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를 이제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반려해 오신 거죠.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차피 신학교 가기 싫어했으니까,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평신도 추천서 없이 입학원서를 내자. 그럼 분명히 입학허가를 못 받을 텐데, 그럼 못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 잘못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고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 닥터 와이시라고 하는 학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형제님 왜 평신도 추천서가 없습니까? 저러의 찬스구나. 자세히 설명했죠. 왜 저는 뭐 신학교 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푹 젖어 살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사람의 종을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막 그냥 가만 안 놔두셔서 내가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서를 내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신학교 올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솔직하면 그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러면 우리 학교 안 받는다 그러면 저는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닥터 와이시라는 분이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아니 그 형편없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셨으면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너는 you can become the man of God,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막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이어 조건부로 입학허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나는 그 닥터 와이시라고 하는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신학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 속에 푹 젖어 살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아무도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김영재는 너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닥터 와이시라고 하는 바나바는 저를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과거보다 더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죠?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 안 됐으면, 선교사 안 나갔으면 우리 신학 성경 반은 그럼 성경 통독이 빨리 끝날래나? 없는 거예요. 로마서도 없는 거고 갈라디아서도 없는 거고 고린도전서 후서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에베소서 없애버려야 돼요. 기쁨의 책 빌립보서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사도들에게 소개하자 그가 위대한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관용과 용서와 이렇게 품어주는 영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많이 올 거예요. 다 브로큰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올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들을 기뻐하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브로큰 된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될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이 브로큰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들도 브로큰된 채로 태어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면 그 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들은 다 브로큰된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향해서 목사님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바나바의 영성과 믿음은 비교와 경쟁의 포악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바나바의 믿음과 영성이었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포악함에 사로잡히지 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가 리더예요. 사울은 바나바의 아랫사람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면 항상 바나바 이름부터 등장해요. 바나바가 윗사람인 거예요. 리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시리아 안티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목사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부목사를 누굴 데리고 오냐? 사랑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해요. 자, 누가 리더인 거예요? 바나바가 리더인 거예요. 바울은 어시스턴트인 거예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데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소아시다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 성경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이에요. 이제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은이라고 얘기했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을 하면 항상 바나바가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뒤에 나와요. 누가 메인인 거예요? 바나바가 메인인 거예요. 사람들 여럿 모여 있을 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시스턴트예요? 바울이 어시스턴트 거예요. 근데 13장 13절부터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름도 안 넣어줘요. 이 순간부터 리더십은 바울에게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누가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라고. 이게 지금 대단히 큰 일이 생긴 거죠. 리더였던 사람이 팔로워가 된 거예요. 팔로워였던 사람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되죠. 굉장히 마음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바나바가 기분이 나빠졌다, 시험 들었다, 바울이 삐졌다, 자기가 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리쳤다,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얘기했다, 뒤에서 섭정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을 바나바가 겸손하게 돕는 모습을 보여주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목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지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누가 유능한지, 누가 잘났는지,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누가 빨리 가는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보다 더 월등한 선교사 지도자가 되는 순간 누가 가장 기뻐하는지 아세요? 바나바가 가장 기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싸우는 이유는 또다시 무너졌던, 조금 아까 등장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힘을 잃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마가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무너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바울과 다퉈서까지라도 그 마가를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비교와 경쟁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믿음이 망가지고 영성이 파괴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을 넣을 때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지 시기와 비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팀워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집사들인 집사님들, 리더들의 이름을 넣을 때도 저희는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나의 순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재기를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영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경쟁은 영성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치명타가 됩니다.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수도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종을 파견합니다. 금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끄떡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해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을 하고 있는 마귀의 쫄개들을 보고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수도사들한테 가서 이렇게 속삭여봐. 야, 네 믿음이 다른 애들 믿음보다 훨씬 좋다. 야, 네 기도가 다른 저 수도사들 기도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속삭여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졸개들은 가서 기도하는 수도사들 귀에 그런 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수도사는 기도를 멈추고 서로를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교만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회심의 미소를 지은 마귀가 졸개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경쟁은 항상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치명타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치명타를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축하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은 서울 드림교회에 바나바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한국에 목회를 하나 나왔을 때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자존감이 낮은 목사였어요. 그때 제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의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숙부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집안이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저는 그 숙부님의 빈소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이런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어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막 십자가 찬양을 하고 우리 집안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20년 만에 만난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야, 네가 보석이라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석이라며? 그래서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물어보니까 아니 너 거기 아까 저기서 뭐 예배하고 뭐 설교하는데 그 내 친구가 문상을 왔다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저분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너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보석이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보석 같은 사람들만 데려오기 때문에 야, 네 사촌 동생 저 목사님도 보석 같은 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성도들이 교인들한테 목사님은 정말 보석 같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네가 보석이라며? 믿지 않는 제 사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얘기가 쏙 들어왔어요. 물론 듣고 잊어버렸죠. 이상한 얘기니까. 한국 생활이 참 버겁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쌩글거리면서 눈웃음을 치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 다가와서 18살 이후로 한 번도 제가 다른 사람하고 반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오더니 야, 친구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고서 친구가 되었는데 제가 어떤 행사를 같이 신 목사님과 진행을 하다가 속으로 한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여호수아 목사, 너는 참 보석 같은 친구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제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여러분 40 먹은 남자 둘이 얼굴을 쳐다보고 너는 정말 보석 같은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민망한 얘기거든요. 저에게 목회 스승이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죠. 많이 아프셨어요. 때로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야단을 호되게 치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수많은 격려들을 기억해요. 여사 목사, 당신 참 보석 같네. 당신 참 보석 같은 존재구나. 자존감도 없었어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들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다가오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목사님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칭찬과 격려를 쏟아낼 때 그 침체와 열등감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들었고 저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씩씩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한숨은 나옵니다. 그러나 옛날만큼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났던 수많은 바나바들의 선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바나바들이 충만한 교회,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교회. 결혼을 한다고 대사를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든가요? 여보, 당신은 보석 같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이를 낳는다고 산부인과에서 여러분에게 대사집을 주든가요? 너는 보석 같은 존재구나.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들을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첫 교회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네팔을 위해서 헌금하셨죠? 궁금하시죠? 평소 때보다 4배가 넘게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나바인 거예요. 헌금 안 한 분들은 가슴에 찔리시죠? 다음에 할 때는 바나바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될 거예요. 치유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 땅의 빈곤이 우리의 헌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지진을 만난 그 사람들이 가운데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될 거예요. 제가 창조과학 탐사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건데 다른 때는 몰라도 그날만큼은 부목사님들이 설교한 날만큼은 제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축복해주고 인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제가 돌아왔더니 설교했었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서 진담인지 농담인지 헷갈렸대요. 여러분이 바나바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가 첫 교회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삶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거기서 첫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안수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그들의 입술이 바나바의 입술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바나바의 생각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바나바의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가는 곳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바나바들을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나바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